지난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선교위원회와 함께 필리핀 세인트 버나드 명성 CDP 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은 CDP 사역을 우리가 2010년에 했는데 2020년에 5월이나 6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아대책기구와 함께 우리가 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기아대책기구는 긴급구호와 연계된 사업을 10년간 하고 난 다음에 종료를 하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내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CDP 후원 결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께서 보고를 해 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선교지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오늘 설교 주제와 함께 연관이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인트 버나드를 가려면 한국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주로 밤 비행기를 가죠. 그래서 새벽에 세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고 하루 머물고 이제 또 배를 갈아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세인트 버나드로 들어가는데요. 대부분 배를 많이 이용합니다. 세부에 도착해서 하루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제 이진호 선교사님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 섬에 들어가기로 하고 이제 가는데 가까운 섬인 줄 알았더니만 가까운 섬을 지나고 꽤 먼 섬, 1시간 반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조용하고 한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진호 선교사님이 의기양양해서 목사님과 선교위원들을 위해서 내가 전세해 놓은 거라고 농담을 하면서 만족해했습니다. 섬에 도착해서 잠깐 바다에 들어갔다가 점심을 먹는데 가이드가 데리러 왔습니다.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물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제 바닷가로 나오니까 우리 배가 안 보여요. 우리 배가 벌써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 배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0~800m 걸어서 배까지 갔습니다. 배를 타고 나오는데 그만 배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배가 바닥에 닿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하고 직원들이 내려가지고 가이드랑 내려가지고 배를 앞뒤에서 밀고 갑니다. 한참 밀고 가다가 더 이상 못 갑니다. 수위가 더 낮아져 가지고 우리까지 내리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내려가지고 한 2시간 정도 배를 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완전 성게밭이었습니다. 온 발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발에 성게 다 찔리고요. 저도 성게 찔려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결국 병원에 가서 성게 가시를 뽑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배를 밀고 가다가 포기하고 배에서 오후 내내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밤 9시 지나서야 우리가 육지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선장이 물때를 몰랐을까? 한두 번 배를 몬 것도 아닐 텐데 가이드가 어떻게 물때도 모르고 우리를 안내했을까? 가려면 좀 가까운 섬을 가지. 그 가까운 섬을 지나서 1시간 반 동안 갔던 이유가 뭘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모르고 하면 고생이구나. 바로 알고 안내를 해야지 모르고 안내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지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질서하게 되고 오히려 신앙생활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1993년 8월 23일 미국과 또 국제종교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가톨릭 신자의 88%와 장로교, 감리교 목회자들 중에 다수가 사람들이 선을 행하거나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많이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통탄할 지식입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못해도 열심히 착하게 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착각 중의 착각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 주권을 강조하다가 이제 9장 마지막 부분부터 10장에 들어와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특히 본문에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로 알고 또 무엇을 바로 믿어야 할까요? 바울은 2절에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2절을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다고요?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그것은 지식을 따른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바울도 유대인으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정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장군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 성전에 들어와서 제단에 돼지 제사를 지낸 후에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그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아살은 이런 말로 거절을 합니다. 못 먹습니다. 당신이 내 눈을 빼고 나를 불살라 죽여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오 안디오코스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죽습니다. 엘리아살은 결국 채찍에 맞고 칼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엘리아살의 열정은 목숨을 건 열정이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중에는 안식일에 요리하는 일과 불을 켜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요리도 하게 하고 자기 집에 불도 켜게 합니다. 너무 우습죠? 그러나 전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힌두 교인들도 열정이 대단합니다. 인도에서는 봄에 쿰브멜라라고 하는 큰 축제가 열립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축제죠. 해마다 2달간 열리는 이 축제에 한 4천만 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그 중에 힌두교 성직자들이 한 4만 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쿰브멜라 축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발가벗고 순례자로 참석하는 그런 사람이 수천 명이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거친 도로 위를 수마일 굴러서 순례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 상처투성이가 납니다. 몸에 상처가 더 많이 난 사람이 공을 더 많이 세운 사람으로 간주되어져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년간 한쪽 발을 높이 들고 지낸 탓에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이 한쪽 팔이 썩어서 말라버린 그런 순례자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분노한 신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죠.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열정이 아닌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아무리 대단해도 2절 말씀대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에 입각하지 않은 열정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을 가진 엄마가 빨간 옷을 좋아합니다. 자기 딸도 빨간 옷을 좋아하는 줄 알고 맨날 빨간 옷을 사다 입힙니다. 딸은 빨간 옷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빨간 옷을 사다 주면 사다 줄수록 자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아내의 신발 사이즈가 230, 235cm를 그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남편이 신발 가게만 지나가면 예쁜 신발만 있으면 아내에게 신발을 사다 주는데 사이즈가 245, 250을 사다 줍니다. 사다 주면 사다 줄수록 아내의 반응 어때요? 화를 내는 거죠. 예. 바로 알지 못하면 열심을 부릴수록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열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들을 보면서 자칫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 열성 대단하다. 마음씨도 착하고 예일도 바르고 선행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거야. 보통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착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하고 나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으면 지옥은 안 갈 거야.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정이 아니면 그 열정은 오히려 참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구원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구원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돌을 닦고 공을 쌓겠다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지식이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는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완벽한 의를 가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완벽한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서 의를 이루어도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요 다 더러운 옷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른 지식이 없어서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몰랐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오해부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은 행해야 산다라고 하는 행해야 산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신약의 복음은 믿어야 산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이 믿어야 산다는 진리를 설명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는가 하면 행해야 산다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행해야 산다는 진리와 믿어야 산다는 진리가 다 구약 율법에 있다라고 지금 5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요. 6절 7절 모세의 말은 신명기 30장 12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의 모세와 신명기 30장의 모세는 동일한 모세로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행해야 산다는 레위기 18장의 말씀도 맞습니다. 믿어야 산다라고 하는 신명기 30장의 말씀도 맞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여 사는 인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행할 수도 없고 행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오해가 해결되었으니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완벽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돌을 닦는다고 하는데 돌을 닦는다는 것을 구원의 진리를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공로를 쌓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완벽한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완벽한 도를 아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한 완벽한 공도 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진리와 행위를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율법을 어긴 대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인간의 죄의 값으로 지불해야 할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행해야 산다는 진리와 믿어야 산다는 진리를 연결하시는 다리입니다.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행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그리고 그렇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필요한 도도 완성하시고 공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받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인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지개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만큼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이에요.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을 닦고 공로를 쌓는 열정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지식을 버리고 돌을 닦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착각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돌을 닦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공로 사상으로 쉽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제사를 지내야 구원을 받는다는 제사 제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세 청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믿어야 산다는 지식을 버리고 행해야 산다는 잘못된 지식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루터가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전파하기까지 중세 청년은 암흑의 청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사이비와 이단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연구한 것들을 쭉 발표하는데 신생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마치 종교적인 지뢰밭을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믿어야 산다는 진리를 버리고 행해야 산다는 비진리로 유혹하는 사이비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바른 지식을 얻고 믿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진리에 어긋나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로 가든 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대로 어떤 종교를 믿든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진지한 열성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에 근거한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또 제자훈련, 명성성경대학, 바이블타임, 전도훈련 이런 걸 열심히 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고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을 보셔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뒤를 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위를 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을 보시면 여러분 안에서 영광의 희망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곁을 보시면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앞을 보시면 여러분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밑을 보시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분이 되어주십니다. 피가 흘러나오는 혈류증이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혈액 전문 의사가 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은 안과 의사가 되셨습니다. 아파서 죽은 아이에게 예수님은 소아과 의사가 되셨습니다. 환생병자에게 예수님은 피부과 의사가 되셨습니다. 지체 부자의자에게 예수님은 발 전문 의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한 조각일 뿐이다. 이것은요, 잘못된 지식입니다. 돌을 닦아야 구원을 받는다.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공짜가 어디 있냐? 내가 돌을 닦든지 공을 쌓든지 뭐를 해야 구원을 받지. 이것도 잘못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 자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공을 다 닦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믿어야 산다. 이것이 바른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가리고 흐리고 온갖 미신과 착각, 흐리는 온갖 그 미신과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사이비가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시되 흔들리지 말고 믿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